생명의 말씀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아버지가 그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먼저 사람을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만물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사람을 지으신 것은 엄청난 의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먼저 지어놓으시고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릴 권세, 지배할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겁니다. 이미 사람을 지으시기 전에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먼저 부여하시고 나서 사람을 지으신 겁니다. 그 모든 만물이라는 것은, 그 모든 만물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만물, 또 보이지 않는 만물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은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그리고 사단, 영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굴복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면은 천군 천사들도 다스릴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악한 마귀의 사탄도 우리가 다스릴 권세를 우리에게 주어지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을 때에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되고 사탄의 놀림을 받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로마서 8장 18절 이하로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신득이가 무엇인가?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신득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으심, 그리고 원죄의 사함 외에는 이 신득이란 것은 이 세상에서 적용시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경에서 구원을 받는 것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에도 주님이 마리아 마르다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돌을 옮겨 놓으라. 우리 주님이 돌을 옮기실 수도 있으셨지만은 주님은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신 겁니다.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주님이 큰 소로 나사를 부르시면서 그들을 환경에서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속에 눈을 띄우실 때에도 네가 나를 믿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예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눈을 띄워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환경에서 구원하실 때에도 우리의 믿음을 보셨고 주님이 명하실 때 그리고 순종할 때에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됐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 다시 성경을 보십니다. 로마서 1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제게 보이셨느니라고 말씀하시면서 20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아멘.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천지 모든 만물 속에는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유물론적인 것이라면 보이지 않는 것들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영들입니다. 천사들 사탄 귀신들입니다. 이 모든 만물을 우리 하나님이 다스릴 권세를 주셨는데 특별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하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면은 하나님도 저희들에게 어찌할 수 없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그대로 이행해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인간이 죄 뜻에 불복종하고 말씀을 저버렸을 때 오는 것이 추한 모습이라면은 하나님을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될 때 주시는 그 영광은 이루 말로 다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의 말씀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하나님을 오히려 인간보다 못한 금수와 버러지 형상과 우상 형상으로 만들어 버렸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로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시면서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오히려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서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지 않고 인간의 생각과 방법으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우상과 버러지 형상으로 만들어 버렸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21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원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라고 하시면서 23절 다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랑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은 무궁하시는데 인간들이 자기 뜻대로 살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랑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만들어 버렸을 때 오는 그 결과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24절의 말씀을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 벗어나게 되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24절 25절의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말씀에 순종해 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그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유지하고 살아가지만은 우리가 주님을 저버리고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만들면은 하나님은 저에게 주신 결과가 이렇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사실이 복음서 로마서의 말씀을 저희들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려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광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여러분들에게 저는 진실한 마음으로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물음은 여러분에게 뿐이 아니고 여기 서서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에게도 이 물음을 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그리고 최종 이 목사를 비롯해서 수많은 주님의 종들 가운데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아니면 세상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더 많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앉아 계시면서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데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역으로 바꾼다면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피조물보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더 사랑하고 더 경외하고 더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분을 믿고 따라가야 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인가? 26절, 27절, 28, 29, 30, 31절의 말씀처럼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하고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도 그들이 무엇을 회개할 것인가를 알지 못하면서 어둠의 세력에, 흑암의 권세, 사망의 권세에 붙잡혀 살다가 인생 마지막 날 아버지 앞에 섰을 때에는 슬피 울며 이를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생겨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복음이라는 게 무엇인가? 우리가 이렇게 살면 이런 결과를 주어지고 저렇게 살면 저런 결과를 주어지니 너희가 지혜로운 삶을 살면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받을 준비하라, 이런 말씀을 전함을 듣고 지혜로운 사람에 대해서 주님만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26절, 이를 인하여라는 말씀은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을 말씀하시는데,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이 받았느니라.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이미 지옥불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지옥불 속에 살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지옥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지옥에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육신의 최고의 쾌락을 주는 것이라 여겨지며 거기다가 전심을 다합니다. 물질을 쏟아바치고 자기 모든 정욕을 쏟아바치고 힘을 쏟아바쳐서 육신의 쾌락을 따라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이, 자신들은 돈의 자랑, 권세의 자랑, 권력의 자랑, 세상 자랑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체가 형벌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형벌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적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를 위해 살면서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사는 사람들을 미련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형벌이 무엇인가? 이 땅에서 뜨거운 지옥불보다 더 뜨거운 것이 있다면 인간의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것이 뜨거운 지옥불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교회 나오고 예수 이름 부르면 다 천국 간다는 잘못된 논리를 전하면서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다면 육신의 삶은 돌이킬 수 없는 것, 한 번 삶의 인생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인데 우리가 두 발을 땅에 딛고 사는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 순간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짤막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영원한 영생을 준비할 인간들이 그 순간을 놓쳐버린다면 돌이킬 수 없는 화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면서 마태복음 23장에서도 7가지 화를 말씀하셨고 산상수훈에서도 화를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그 화 자체가 육신으로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사모하는 쾌락이 된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화라는 것은 인간의 정욕과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추구하는, 그것을 따라가고 사모하고 추구하는 육신의 정욕도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저들이 보여주고 있는데, 그 자체가 하나님의 형벌과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냐고, 감사하지도 않냐고, 그분을 경외하지 않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 하나님의 징계의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하나님의 성령이 떠난 삶을 살아도 애통하는 마음이 없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이라면은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있는 자는 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려니, 깜빡거리는 등불까지 꺼져버린다면 우리가 어디서 회개를 찾고 어디서 진리를 찾을 수가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28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리신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 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부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세상 권세를 삼는 사람, 세상 재물을 탐하는 사람, 세상의 피조물보다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됐는데, 이런 사람들은 이것을 위해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일은 무엇입니까? 32절에 이런 사람들의 그 마지막은 사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형이라는 것은 세상 사형과는 그 차원이 다른 겁니다. 세상 사형은 육신 죽여도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는 사형감이라면은, 하나님의 사형은 영원한 지옥 불못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심각한 말씀 앞에 우리가 가슴을 찢고 짧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은혜, 그런 주님의 사랑, 그런 주님의 영광이 우리 속에 나타나야 되는데, 그 은혜를 사모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18절에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32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사형인데,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이 이런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합당히 여기면서 그것을 자기도 행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살아도 구원받았다, 저렇게 살아도 구원받았다, 이렇게 살아도 천국 간다, 저렇게 살아도 천국 간다는 잘못된 논리를 가지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사람마저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만들었으니 그 받을 형벌이 얼마나 크냐, 그 말입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모습이 바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모습들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 같이 되었고, 우리 주님은 말씀 앞에 종으로 오신 겁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법기관들이 법을 만들고 나면은 그들이 법을 비록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 법 아래 모든 사람은 종이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이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분이 한 번 말씀하시면은 그 말씀을 돌이킬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주님도 말씀 밖으로 넘어가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말씀 앞에서는 종으로 오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말씀 앞에 종이란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자랑스러운 것인가는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말씀하면은 버겁다, 힘들다, 어떻게 사람이 그 말씀을 지킬 수가 있겠느냐라고 말하지만은, 말씀 앞에 종이 된다는 것처럼 행복한 것은 세상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킬 수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았지 말씀을 지켜서 구원받느냐 이런 논리로 말씀을 증거했기 때문에 말씀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인식 속에 자리 잡고 있다면 하나님의 종은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 앞에 종으로 오셔서 그 모든 말씀을 다 이루셨는데 그 이루지 못할 말씀을 사람에게 주어서 하나님 되신 그분이 사람에게 무거운 짐을 얽어매는 그런 하나님이시겠냐 그런 말입니다. 말씀 앞에 종만 되어버린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 9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할렐루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 이름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의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사람 만드신 모든 창조의 목적이 바로 이사야 43장 7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사야 43장 21절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신 모든 창조의 목적을 그대로 이루어주시면서 베드로전서 3장 말씀 보시면은 베드로전서 2장에 그 자체를 2장 14절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만 하면 하나님은 저희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만물이 뛰어나게 하심으로 모든 만물을 다스릴 권세, 지배하는 권세를 그대로 유지케 하셔서 악한 영들을 다스리게 하시고 천군천사를 다스리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주님도 우리가 행하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할 때, 그리고 그 뜻을 따라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축복, 이루시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힘이요 능력입니다. 우리가 주를 믿고 따르면서도 왜 힘없는 그리스찬 연약한 사람이 되있냐 fe이냐 그 말입니다. 말씀을 떠난 사람, 성령을 떠난 사람, 주의 보혈을 떠난 사람의 모습이 이와 같이 연약한 인생이라면은 주님이 말씀 앞에 종으로 오셔서 그 말씀을 행하셨을 때 우리 주님은 그 이름을 만물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게 될 때에는 우리를 만물에 뛰어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권세, 능력 있는 사람, 얘는 세상 권세가 아닙니다. 세상 권세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 그분의 구원이가 우리에게 임하셔서 능력 있는 삶을 살다가 주님과 하나 되어서 이 땅을 떠나갈 때에 종아들 준비 완벽하게 마쳐서 주님 봄에 안겨는 이 위대한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요, 2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할렐루야.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 구원은 두 가지의 구원입니다. 환경에서 구원을 받으면서 평생을 살아가고, 우리 영원 구원, 천국권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고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인데,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면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주신 하나님의 축복. 조금 전에는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린 사람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진도가 이런 것이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정말 말씀 앞에 종이 되어서 그 말씀을 이루려 하고 그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케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이 은혜는 어떤 은혜인가. 13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소원을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소원을 담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어떤 결과가 생겨나는가? 말로 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은 말로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질그릇 속에 담기기만 하면은, 이 보배가 우리 질그릇 속에 담기기만 한다면은 어떤 일이 생기는가? 너희 안에 생하시는 이는 하나님의 신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15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이렇게 말하면은 이것이 무슨 축복이냐라고 말할 사람이 있겠지요. 조금 전에 유물론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육신에 누릴 수 있는 그것이 축복이라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진노인지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주신 그 소원이라는 것은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우리 속의 행복과 기쁨과 감사와 감격, 하늘의 소망,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있으니 그 생명의 말씀이 담긴 사람들의 행복은 이루 말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복은 차가운 영생 무궁한 복이기 때문에 그 복을 우리가 알기만 하고 정말 그 복을 우리가 사모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무한한 복을 저에게 부어주시는데, 16절 생명의 말씀을 밝혀, 생명의 말씀을 밝혀 그 말씀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분별하게 하시고, 말씀을 이해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밝혀져야 인생의 모든 삶의 다름질이 헛되지 않고 우리 소고가 헛되지 아니하는데, 왜 해 아래 사는 사람들에게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사람은 수고하더니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왜 그럴까요?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 말씀 속에 사는 사람들 속에는 그들이 비록 쳐다보는 만물을 다스리는 권사에 있었다 할지라도 그들의 삶은 헛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삶이 바로 가인의 후손의 삶이란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들이 땅에 살면서 빌딩을 짓고 무기를 만들고 퉁소를 만들고 가진 것들을 다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들은 결코 영광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영광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벨의 후손, 믿음의 후손들은 비록 그들이 했던 것들은 업적이 없을지라도 그들이 받을 영광은 히브리서 11장 3절 이하로서 주신 그 위대한 축복과 그 은혜는 말로 다할 수 없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생명의 말씀이 밝혀져야 되는데 누구에게 밝혀주신 것인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려는 사람,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 종이 돼서 임금이 신하에게 명하는 그 신하의 그 임금의 명을 신하는 겸손히 받들어서 자기 혼신의 힘을 다하고 지혜를 짜서 그 임금의 명을 순종해서 그 임금의 상을 바라고 있는 그 신하의 모습과 같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을 밝혀라는 것은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는 그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위대한 축복을 내가 사모하며 기다리게 되는데 그 위대한 축복이 무엇인가? 말씀에 밝혀진 내게 주시는 그 위대한 축복이 과연 무엇인가? 16절 다 같이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떼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길 함이라. 17절 위대한 축복이 여기 숨어 계시는 겁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관제라는 것은
제사 드릴 때 쓰는 제물을 가리켜서 관제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드리는 일을 생각만 하면은 기뻐하고 기쁨이 내 안에 넘쳐나게 된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감격이 늘 살아서 요동을 쳐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 몸을 관제로 드릴 것, 이 몸을 아버지 앞에 거룩한 제물로 바쳐 드릴 것을 생각하면은 그 기쁨이 충만하고 감격이 충만하면 그날을 간절히 사모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런 감격이 사라져 버렸을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라는 미명 아래 하나님을 영원하지 않냐고, 감사하지 않냐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을 포기해 버렸을 때 육신의 정욕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이 된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 말씀하신 로마서 1장 32절에 사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형이라는 것은 영원한 멸망, 영원한 형벌, 한 번 빠지면 다시 나올 수 없는 지옥불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공포를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명확하게 기록된 복음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지혜를 동원하고 힘을 동원하고 뜻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을 분별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마음에 그분의 소원을 품고, 할렐루야, 그분의 소원을 가슴에 품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 받들어 섬기면서 내 몸을 주를 위해서 쓰임받는 거룩한 제물로 쓰임받는 이 영광스러운 일에 내 자신을 바쳐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이것이 하나님의 내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말씀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 주의 말씀 앞에 종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충성을 할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충성을 할 것인가?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을 자에게 구하는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뭘 맡았을까요? 직분을 맡았습니다. 일을 맡았습니다. 그 일에 충성하는 것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로마서 3장 2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범사가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로마서 3장 2절에 무엇을 맡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충성을 다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충성을 다할 때 어떤 모습으로 충성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충성을 다하는데 어떤 모습으로 충성할 것인가?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다 하시는 말씀 시작.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정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어떤 모습으로 충성을 다할까요? 우리의 고난, 우리의 환난은 잠깐입니다. 인생 70, 강건한 80이지만은 70년, 80년 동안 통째로 고난받는 사람은 세상에 없는 겁니다. 고난, 은혜 속에 받는 고난은 10일의 고난, 잠깐의 고난입니다. 그 후에는 주님이 주신 축복은 영원한데 생명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어느 때 충성을 다할 것인가?
우리가 맡은 일에 구할 충성이다. 뭘 맡았습니까? 말씀을 맡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무엇을 지시하든지 그 말씀에 충성을 다하는데, 계시록 2장 9절 말씀에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장 내가 보유한 자니라. 궁핍과 환난을 주님이 알지만은 그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도 네가 말씀을 맡았으니 그 말씀 앞에 네 목숨을 다 바쳐서 죽도록 충성을 하거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믿음 없는 사람들은 예수 못 믿겠다라고 할 것입니다. 예수 안 믿으면 무엇을 믿으려고요? 예수 믿어야 천국과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데 예수 안 믿으면 어디로 가려고요? 우리 인간의 선택은 없는 겁니다. 인간의 선택 기준이 없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밖에 선택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저희들에게 성경은 명명백백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주를 위해 살고 살다가 주를 위해 목숨을 바친 것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말씀에 붙잡히고 성령에 사로잡히면은 그 일이 가장 행복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게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인간 육신으로 살다 쓰고 버릴 수밖에 없는 물질을 위해서도 얼마나 많은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 물질을 우리가 강구합니까? 그 물질을 벌고 있습니까? 그것은 육신에 사는 동안 70년 80년 쓸 수 있는 육신의 목숨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영생, 60년 70년 80년 동안 우리가 투자해서 영원한 영생을 차지할 수만 있다면 그 대가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영원없냐 그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신 지혜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드시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이런 말로도 알 수 없는 겁니다. 마지막 날 우리가 주 앞에 섰을 때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하나님 말씀 앞에 충성, 그 말씀 이루는 삶, 그 말씀 믿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 삶 외에는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말씀을 보고 오늘 예배를 마칠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라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까지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된 자로다. 영광의 영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로다. 아멘. 육신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러한 일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과 구원한 자들에게 긍휼한 차이를 나타내는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런 일을 당했을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계 성도님들 중에는 정말 고난받은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일 때문에 고난받고 어려움 당하고 욕먹고 내맞는 사람들이 있음을 저는 잘 압니다. 그들의 그 일이 고통스럽고 괴로웠다면 예수 믿는 것 벌써 포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믿음은 더 뜨거워지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더 간절해졌으니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란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게 됐을 때에 4장 17절 복음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복음은 그냥 천국 들어가는 것이라고 우리가 듣고 배웠는데 성경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그것만은 아니란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었다 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12절 13절 14절 이렇게 살아갔던 사람일지라도 마지막 때는 하나님 내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내 영혼을 아버지가 받아 주옵소서.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면서 그분의 말씀을 충실하게 전했습니다. 그가 돌에 맞아 그의 목숨이 끊어질 때 그의 한마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주 앞에 충성을 다했다 할지라도, 환난과 고비 가운데서 죽도록 충성했다 할지라도, 일생을 살면서 고난 가운데 살면서 욕먹고 핍박받고 감옥에 갇히고 죽을 고비를 수 없이 넘기면서 비록 순교의 제물이 되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교만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깊이 감사하면서 그분께 내 영혼을 주관하시는 그분께 영혼을 부탁하는 그러한 겸손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될 때에 우리의 멸망치 않는 영생에 흠이 없는, 실수가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모든 사람이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말씀 가슴판에 깊이 새기시면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벌써 되었나니, 심판이 없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귀를 막으셔야 됩니다.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않는 자와 죄인이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선과 악의 규례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도 주님 자체의 선과 악의 기준을 둔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선과 악의 기준을 두시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선, 그 말씀을 떠난 자가 악이라고 말씀하셨다면 주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위대하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말씀 안에서 늘 복을 이루면서, 말씀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고 말씀 앞에서 영생의 복을 누리면서 그 나라를 간절히 사모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나라가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져서 그 나라를 가지고 그 나라를 찾아가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아멘.